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이유에 근거해서 결단을 내린 것만은 아닙니다. 롯과 동행해서 얻는 다른 유익이 있다면, 그래서 그 유익이 롯과 동행해서 불편을 겪는 문제보다 롯과 동행함으로 얻는 이익이 컸다면, 쉽게 말해서 목자들끼리 싸우지만 그래도 롯과 동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었다면, 안전하다고 계산한다면 아브라함은 안전을 위해 계속 동행했을 것입니다. 재산은 더 불어났는데 롯이 떠나면 더 약탈당하기 쉬운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재산은 늘어났는데, 양은 더 늘어났는데 남자 수를 줄인다? 그러면 더 약탈당하기 쉽고 안전을 더 위협받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뻔한데 롯과 결별하는 이유, 단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겁쟁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제는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해진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제 영적인 성장에서 한 단계 진보했기에 그 증거로 롯과 담대하게 결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에 올 때도,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아브라함이 놓지 않았던 끈이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남자 친척입니다. 그런 의지처가 이제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해지니까 강해진 믿음 위에서 심지어 땅을 선택하는 우선권마저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이별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나 목축업, 소위 이 1차 산업에 있어서 좋은 땅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리더의 자격으로 땅을 먼저 선택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은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롯과 결별한다면 그럼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금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의 비율이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줄어들겠죠. 태어나서 자란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장차 내 땅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가나안 땅은 생명부지의 땅으로 위험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저들이 힘을 합쳐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달려든다면 이민자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생면부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롯과 이별하지 않은 채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사는 것이 경쟁력이 있었죠. 생면부지의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전락한 아브라함은 열악한 경쟁력을 지닌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던져주었습니까? 믿음을 더 크게 해주었습니까? 두려움을 더 크게 했습니까? 좋은 땅이다 싶은 땅은 이미 미어터질 정도로 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좋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싸우기 일쑤였고, 거기다가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에서도 식민지로 삼기 위해 침략해오기 일쑤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근을 만난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 가족이 기근 때문에 고생해 본 경험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여튼 분명한 것은 가나안의 기근은 난생 처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기근을 만났다면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가나안에서 기근 대처 방법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기에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 물이 넉넉한 땅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롯의 신앙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이 많은 곳은 에덴 동산이고 저곳에서야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에덴 동산을 물질적으로 믿은 것이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롯과 같은 신앙이 없었겠냐고.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야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 가족 전체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 아브라함은 이제 물이 많은 곳이 에덴이다. 물이 많아야 잘 살 수 있다. 이 신앙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물이 없어도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바로 그 장소가 에덴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에덴이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이라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곳을 에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물이 부족한 가나안이라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자기가 사는 땅을 에덴으로 만들어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처로 삼았던 남자 친척 롯, 이제 없어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가족의 경쟁력 무엇에 달려 있었습니까? 한 가족이 잘 살 수 있다. 100년 전만 해도 무엇에 달려 있었습니까? 그 집안에 남자가 많아야 돼요. 남자가 많으면 그 집안은 경쟁력이 있는 집안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흐리멍텅한 아들이 많아서 흐리멍텅한 아들 10명 있어도 똑똑한 딸 하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수천 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수천 년 전 그 집안에서 남자 한 명이 차지하는 그 경쟁력이 어떻겠습니까? 땅 한 평 없이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에서 유목민들도 나름대로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양만 치지만 비상시에는 그 유목민들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군대로 바뀌어야죠. 평상시에는 유목민이지만 비상시에는 군대로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먹여 살릴 식구가 많아져서 유목 생활이 어려워졌다 해도 남자들의 머릿수를 줄인다는 것, 그것은 방어 체계를 줄인다는 것이에요. 군대를 줄인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롯과 롯의 종들이 제공하는 그 생존 경쟁력, 이제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생존 경쟁력을 더 깊게 믿고 신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관대하게 롯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마저 양보했던 아브라함, 롯과 이별한 즉시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한 2번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받을 대상을 눈 씻고 찾아봐도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상 아니 자손에게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13장 15절에 왔어야 땅을 받을 대상에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포함시킵니다. 17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앞서는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보라고 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밟아보라. 소위 땅 밟기. 여러분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은 내 소유다. 이 땅을 내가 통치한다. 그런 주권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밟는 땅 모조리 다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양보하니까 넉넉한 믿음으로 관대하게 남에게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관대하게 베풀며 살아가면 양보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곳간을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줄 곳이 없으니 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봅시다. 여러분 경쟁 시대를 살아가느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젊은 사람들 자격증, 영어, 컴퓨터,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쟁력을 더해주기 위해 수많은 그런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이는 도태되고 퇴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큰 경쟁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고 그분이 없애시겠다고 하면 버텨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자격증과 학업, 실력 필요 없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자기 능력껏 뭐든 갖출 수 있는 경쟁력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게으른 신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경쟁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필히 가져야 할 경쟁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참으로 의지하고 기대어야 하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그 힘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물질이 많았지만 그 경쟁력 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강력한 생존 경쟁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나 에덴 동산을 내가 갖고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이제 에덴 동산의 풍요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음을 믿고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가